우리 찬양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가사 띄워주세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 부를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험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부를까요? 성령이 오신 큰 소리로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혹시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다 소멸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한 걸음 내딛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씨 목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다른 데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러면 함성도 질러주고 막 그러시네. 다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으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랑 인사 나누셨으니까 오랜만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낮이에요. 시작. 한 번 더 해요. 바라보니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함께 나눌게요. 할렐루야.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문 목사님 계신 또 세종 선한 목자교회 또 이렇게 다시 방문하게 돼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고요. 기쁘게 달려왔는데
함성도 안 질러주시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놀라운 은혜가 가득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이 가사의 복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뿌리 내려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야 되겠어요? 안 불러야 되겠어요? 잘 아시네요. 제가 야곱의 축복 만든 사람이잖아요. 엄마? 유명한 사람 맞죠? 야곱의 축복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만든 이후에 만든 축복송 한 번 더 부르기 원하는데 이삭의 축복이라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야곱의 축복도 그렇죠. 야곱이 죽기 전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향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비가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대로 만들었으니까요. 믿음으로 이 가사를 읊조리신다면 이 가사의 복이 우리 모든 삶 속에 가득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불러주세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축복하며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은혜가 임하겠죠?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삭의 축복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여러분 표정들이 아직도 무서운 분들이 계세요. 자, 환하게 그런 얼굴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래요. 오케이. 우리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자, 학생들아 박수 치자. 그렇지. 우리 함께 손을 축복하면서 부르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세상 정신이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희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를 향기로운 주에서 너를 크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안에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성인이 떠 영원히 마르시 않으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들 기분 좋으시라고 칭찬 한마디 시게 될까요? 칭찬 한마디 바라보고 시작. 엄청 기분 좋은 칭찬. 기분 좋으시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한 번 더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세상 정신이 너의 해한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면서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의 향기로운 주에서 너를 크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서 있다 영원히 많으시 하느니. 우리 오랜만에 꽃게 박수 한번 할까요? 옆사람, 자, 옆사람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만큼 세게. 아유, 좋아요. 너의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의 향기로운 주의 손, 너의 크게 하나님의 언약. 저 어려워요? 반대로. 너는 마음 땅에 하늘에서 너는 주님의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다 영원히 많으시 하느니 많으시 하느니 많으시 하느니. 한번 많으시 하느니 많으시 하느니. 할렐루야. 선한 목자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흥도 넘치는 교회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충만한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만이란 단어의 의미 아세요? 충만. 물 양동이에 물이 가득 채워졌어요. 넘칠랑 말랑 넘칠랑 말랑. 요게 충만이에요? 그럼 뭐가 충만일까요? 그죠? 흘러 넘쳐버리는 게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건 교회로서는 조금 별로예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충만하여 흘러넘쳐서 이 지역이 알아야 되고, 이 땅이 알아야 되고, 열방이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하자는 얘기는 이 지역을 적시고 이 땅을 적시고 열방을 적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그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만 그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교회된 나도, 내가 살면서도 내 인생 속에서도 뭐예요? 복음으로, 예수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굴 통해 역사하십니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몫은 누구에게? 네. 왜요? 교회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넘쳐났었어요. 제가 근데 특별히 개척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묻잖아요. 얼마나 했을까요? 얼마나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기억에 남는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시는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작지만 하나님께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고 싶어서요. 그저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맞죠? 예,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심고 열매 맺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적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 개척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 그대로 제가 표어처럼 한 절 한 절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한 곡이 있어요. 이 곡이요, 발표를 했더니 한국교회에 지금도 어마무시하게 불려지는 곡이 되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곡의 제목이 그죠? 이런 교회 되겠어. 어떻게 원곡자 또 왔는데 다시 한번 합창 가능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자,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 이러한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도 함께 이 곡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요. 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감사할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맞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고요, 성도님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맞습니까?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됩시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목소리,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모델 삼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세종 선한 목자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하시죠? 날마다 주 안에 형통한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평생 신앙생활 해온 모태신앙인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만 다니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질병도 안 생기고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지는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다녀도 병이 날 수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겪어왔어요. 제가 근래에 올해도 작년에도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이 곡을 만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창립 기념주일에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강사로 40주년, 50주년 특별히 많았어요. 40년 전, 50년 전에 그렇게 한국교회는 부흥기였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때 그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목사님들께서 가보면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교회 스토리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듣다 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그냥 40년 50년 흘러온 교회는 없었어요. 이런 어려움 저런 문제 겪으면서 그렇게 흘러왔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한 가지가 그랬지만 목사님 저희 교회요 그때 어려웠어요. 그때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성도님들이 기도했어요. 모였어요. 주님을 붙들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인가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우리 교회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교회는 그만큼 성장해 갔어요. 다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형통하시죠? 라고 여쭤봤잖아요. 우리는 형통을 많이 오해해요. 왜냐하면 형통이란 말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져 감이거든요. 그런데 왜 오해하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잘 되어져 가야 나는 형통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이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형통은 전혀 달라요. 그러면 내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면 내 삶에서 누구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게 형통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게 형통이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올해로 찬양사역자로 살아온 지 이렇게 계수해 봤더니
27년 차 접어들었더라고요. 우와, 남의 얘기라고 반응도 안 해주지 않았어요. 열심히 찬양 사역 잘 해오고 있었는데 저도 교회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언제 위기였지? 무명 시절도 아니었어요. 저는 코로나 왔을 때 힘들었더라고요. 네, 가깝게. 왜 힘들었냐면 제가 잊질 못해요. 4년 전 2월 첫 주, 손가락도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왔어요. 4년 전 2월 첫째 주에 잡혀 있었던 모든 사역이, 집회가 다 취소됐어요. 저는 순회 사역자잖아요. 저는 그 사역이 저의 삶이고, 저의 생계를 지탱해 주었던 일이고, 저는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어느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 뭐 그런 사례비를 받고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어느 뭐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얼마 주실 줄 모르는, 이렇게 요청 받으며 와서 주시는 사례비 가지고 5 식구 살아오던 삶인데, 4년 전 2월 첫 주, 손가락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 날에 모든 지표가 다 취소되고 나니까 막막해지더라고요.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물어보면 다 그렇게도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개월, 6개월이 지나도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저의 상심도 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턴가 제 안에 저를 쳤던 2 질문이 계속 오더라고요. 저를 찾아왔어요. 2가지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였어요. 2번째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가? 제가 이 질문이 매일매일 찾아오는데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느 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 문제는 좀 크긴 큰데 세상이 주는 그저 하나의 문제일 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생각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렇다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디서 찾기로 마음먹었을까요? 여러분, 주보 첫째 면 밑에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어디서 찾기로 마음먹었을까요? 거기 써 있는 대로 말씀 속에서 찾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펼쳤어요. 말씀 펼치고 알았네요. 하나님한테 엄청 삐져 있었다는 것을. 어쨌든 말씀을 펼쳤는데, 여러분, 제가 말 좀 빨리 해도 되죠? 네, 제가 말이 원래 좀 빨라요. 아시죠? 제 고향? 충청도. 시간이 없으니까 말 빨리 할게요. 펼친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첫 장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좀 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으니까 우리 안에, 그죠? 예. 그리고 쭉 읽어 내려가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으로 이 책을 맺는지 아십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다른 교회는 다 따라하고 그러시더만 같이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으로 이 책을 맺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라는 문제가 좀 크긴 큰데 세상이 끝났어요? 안 끝났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문제가 오든 그보다 더한 문제가 올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끝냈어요. 왜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며 주님을 믿으며 왜 세상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견디며 나아갑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 이 세상이 주는 문제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끝냈고, 자, 문제는 두 번째 질문 뭐예요? 그럼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가? 엄청 삐져 있는데,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마태복음 곳곳에 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장이 있어요. 8장 말씀, 8장. 8장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배 타고 갈릴리 횡단해요. 근데 예수님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이 말씀 아시죠? 네.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맞아요. 엄청난 풍랑을 맞았나 봐요. 죽음의 위협을 느껴요. 제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깨우는 장면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뭐라고 깨워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이러면서 깨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죠? 이게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뭐 순서가 하나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 던지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꾸짖는 말씀, 그죠? 예, 뭐라고 말씀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복음서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왜 두려워하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것을 지적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기인된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퀴즈. 제자들이 뭘 봤을 때 두려움을 느꼈어요? 풍랑을 봤을 때, 풍랑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죠? 그 두려움 느낀 것을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 모태신앙인이잖아요. 그죠? 모태신앙인의 의미 아시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평생 신앙생활한 저도 똑같아요. 여기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지 아십니까? 그때 그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이 풍랑이란 문제를 묵상한 순간 뭘 하나를 망각해요. 뭘 망각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망각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이만한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묵상한 순간 저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망각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괜찮은 순간만 오세요? 아니면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몰랐다 할지언정, 내가 몰랐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새로 이 교회에 오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여러분들이 발걸음 옮겨서 여기 오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는데, 왜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라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여러분, 저도 똑같더라고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묵상한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야, 인식아,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너 알잖아. 너의 인생에, 너의 삶 속에 내가 어떤 가치인지, 내가 어떤 의미인지 너 알잖아. 그런데 왜 그래? 왜 방황해? 왜 그렇게 못났어? 왜 그런 생각을 해?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읽어보는데 마태복음 8장은 첫 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봐요 여러분. 문둥병자 고쳐요. 백부장 하인 고쳐요. 베드로 장모 고쳐요. 귀신 들린 자들 고쳐요. 병든 수많은 사람들 고쳐요.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보고 아는 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여러분? 대답 좀 크게 해줘요.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를 묵상하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니까 세상이 주는 문제가 두렵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놀라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세상이 쩔쩔매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는 순간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흔들려서 우린 벌벌 떠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처음 닥치고 나서 어느 기관에서 통계를 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수 퍼센테이지로 통계를 냈는데 약 23%가 떠났대요. 4분의 1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저 진짜 가슴 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에 빗대어서 설명드리면 그때 그 갈릴리는 세상을 상징하고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면 이 배가 흔들리니까 이 배에 있으면 다 죽을까봐 이 바다의 깊이도 모르면서 이 바다로 다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어리숙합니까? 통탄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배가 이만큼 흔들리던 요만큼 흔들리던 뭔 상관이에요? 이 배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요만하던 이만하던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배 안에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오 계시니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형편이 그지 같던 그렇지 않던 뭔 상관이에요. 내게 온 이 문제가 이만하던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나와 함께오 계시니가 누구인가? 이걸 알고 인정하는 삶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보면 우리가 벌벌 떨 수 있지만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날마다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시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갑자기 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 강조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3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 강조하셨다는 의미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 역할을 한 거예요. 수종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깊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하심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 다 강하지 못하고 그리 담대하지 못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야 너 알지?
나 알지? 내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한 거 너 봤지? 그래서 알고 있지? 근데 여호수아야, 그런 내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오늘부터 너와 내가 함께 해줄게. 어때? 이러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너와 함께 해줄게. 네가 무슨 땅을 밟아봐 다 너의 지경이 되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형통을 누릴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분,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홍해는 그 앞에서 다 죽었구나 했던 그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지만, 요단강 앞에 섰던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뭘로 건너요? 믿음으로 건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벌벌 떤 것이 아니라,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내딛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를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잘 몰라요. 당연하죠. 한 번 와서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저 믿고, 그때 그 요단강 깊이가 3-4m, 너비가 12km,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눈이 녹았던 그때, 그렇게 철철 넘쳤던 그들 앞에 요단강은 마치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처럼 그렇게 철철 넘쳤을 때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다르죠.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달라요. 여러분,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우리 귀하신 목사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 그저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성취되어 가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특별히 보디발 집에 있을 때, 자,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형통한 사람. 요거 한 말씀 할게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 있을 때고 보디발 집에 있을 때니까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 노예.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기가 선택해서 애굽 왔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신분을 바꿨어요? 아니에요. 그죠? 억울하게 팔려오고 신분이 억울하게 바뀐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형통이라는 이 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삶 속에서 누구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게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뭐예요? 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그는 지금 억울한 삶을 살고 있지만, 팔려와서 애굽에 왔고 신분도 바뀌어져 있지만 왜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소개했을까요? 형통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형통은 지금 내게 처한 문제와 상황과 상관없어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형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학생들 잘 들어요.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만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리고도 만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끝.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가 찬양할게요. 자,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이고 어떤 사람인가 고민하면서 만든 노래가 있죠. 그 노래 완성하기까지 7년 걸렸어요. 와, 남의 얘기라고 반응도 안 해주시고 한 노래를 7년 걸려서 만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자, 시간이 갔지만 그 노래 불러드리고 갈게요. 제목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신앙인은 후퇴는 없어요. 나아가야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주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릴게요. 마지막 가사, 결단의 가사 썼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면 멜로디는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소리로 외치면서라도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모아주시고요, 반주 주십시오. 그리스도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죄와 벗삼아 살면서 회개의 신앙을 잃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과 멀어진 내가 어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의 은혜 모르고 내 욕심대로 살았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맞나? 그댄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가?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거나 여전히 하나님 제게 왜요? 저는 왜 이곳에요?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날마다 물음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많이 듣는 말이 그거예요. 꼭 광야의 어느 한복판에 있는 기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쭤보면 그렇게들 대답하시더라고요. 그곳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꽃도 피지 않는 그런 황량한 곳이죠. 그렇게들 고백들 하시는데 과연 광야가 그런 곳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는 다바르의 명사형이에요. 다바르의 뜻이 말씀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다바르의 뜻은 말씀을 청종하다예요. 여러분, 미드바르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꽃도 피지 않는 황량한 곳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광야 어느 한복판에 있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든다고 고백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 누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로 누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야 어느 한복판에 주저앉아서
묻기만 하실 겁니까? 아니요. 말씀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버티는 것도 잘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버티기만 하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다스려야 돼요. 문제가 올 때 버티면 안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나아가게 하는 거지만 다스리는 것도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닫고 마음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문제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다스리시잖아요. 아멘. 문제가 올 때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고 나아가는 곳이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약속의 그 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죠? 물음표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사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를 찾으십시오. 묻지 마시고, 묻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다음 곡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해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 묻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부르신 거 믿습니까? 이제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의 순종을 할 결단과 용기 있으십니까? 나아갑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듯 크게 찬양합시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믿어지시죠?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한 곡 더 나누고 갈까 합니다. 네. 그래도 작사 작곡자 왔는데 야곱의 축복은 하고 가야죠. 네. 네. 제가 사실 오후에 전주에 또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밟을 거거든요. 네. 이 한 곡을 더 함으로 인해서 제가 좀 더 밟아야 돼요. 저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다가 뒤지지 않게.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토대로 만들었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향한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때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더 많은,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서로 만나시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교제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니면서 할 건데 괜찮으시죠?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손도 잡아주고 안아도 주고 축복의 말, 나만의 축복의 말 한마디씩 건네주시고, 오늘 보니까 온 세대가 다 모여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처음 보는 분이 계신다, 꼭 만나주십시오. 예, 교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서로 만나자고. 근데 분주해질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을 오해하셔서 이 분주한 틈을 타서 서로를 향하라고 그랬는데 집으로 향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다 끝나가니까.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우리 함께 교제 나눠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복도로 나오시다. 이렇게 서로 복도로 나오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간사님 저 뒤에 문 앞에 서서 아무도 못 나가게 해주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서 야곱의 축복 나누며 서로의 교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가 시작되면 한 분 한 분 만나주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앉아 계시면 찾아가 주실 거예요. 네. 우리 한 분 한 분 만나줍시다. 안아도 주고 손도 잡아주고, 우리 이번 기회에 사랑의 교제 함께 나눕시다. 지금부터 다니세요. 시작!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지에 푸른 열매처럼. 나오세요. 복도로 다니세요.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 주세요. 그의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시련을 당한 발이 있어. 천능하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 형통한 복을 누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